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3km쯤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습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이름이 말해주듯이 베단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자주 찾으셨고, 이런 예수님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 각별하게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삼남매를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삼남매 가운데 맞이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주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보는 가운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만은 이 사건이 1절부터 44절까지 쭉 연결해서 소개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설교는 1절부터 44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사경을 헤매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능히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곧바로 서둘러서 베다니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간을 더 머무신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야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15절에 이른 대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보다 확실하게 달성하시고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나사로의 장례 현장으로 우리도 한번 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을 살펴보면 시신을 세마포로 사서 무덤에 안치하기까지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씨를 고려한 관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고인을 기리며 곡을 하고 문상을 받는 일은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때도 바로 이 문상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21절 보십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혹자는 이 마르다의 말을 드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가 원망조로 이렇게 말했다 해석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지 나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두고 따져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오고자 사람을 보낸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서둘러 오셨더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신 이것이 마르다에게 원망거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말은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자신의 그 슬픔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슬픔에 오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르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명료하고 적절한 위로의 말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겠다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마르다는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은 후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여느 유대인들과 같은 수준에서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이 마르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고백은 하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은 마리아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와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마르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시점을 종말의 때로 아예 미루어 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나의 약함도 가난함도 억울함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현실 도피적인 태도를 취해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힘듦을 직접 맞닥뜨려서 해결해 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해내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명처럼 여기고 참고 견디고 말지 뭐,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평생 내가 끌어안고 감내해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여버릴 경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매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예수님을 뵙기 무섭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탄식조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문상차 온 사람들 중에도 맹인의 눈까지 고쳐주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 그렇게도 아끼던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왜 돕지 못했느냐고 빈정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어리석음과 영적으로 맹인된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있다 여기며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 왔지만은 실상은 그 영혼들이 다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인들이 한국을 꺼려하는 코리아 포비아 현상을 겪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70여 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착륙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 정부의 행정조치가 좀 심하다 싶어도 국민들은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전반적으로 수긍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은 주일 예배조차도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특단의 조치를 교회들마다 내렸습니다. 그 많던 주중 모임도 다 중단하고 아예 이 예배당 건물 자체를 자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도 모든 출입문을 다 봉쇄하고 평일에는 교역자와 직원들 불편하기 그지없지만 지하 출입구 하나만 열어놓고 그곳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최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하건만 이 중요한 예배를 전혀 익숙하지 않은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까지는 이 일을 결정해야 되는 목회자와 당회원들의 고민이 컸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어지고 또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식구들이 다 믿는 경우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믿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홀로 핸드폰 들고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어디 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가지고 그저 전화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계시지, 이것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휴대폰을 다루는 데 익숙지 못해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상당한 인원수는 주일이 되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이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 목회자로서는 정말 이분들을 나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것이 조심스러워서 정말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이 현장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들어오실 때에 다 발열 체크하셨을 것이고 명단을 다 작성하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올라오시면 또 장로님들이 띄엄띄엄 앉으시라고, 2m 간격 유지하고 앉으시라고 그렇게 또 건면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신 줄 압니다. 이런 우리 기독교계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7만여 처수가 넘는 교회들 가운데 손가락으로도 꼽을 수 있을 만큼 소수의 교회에서, 그것도 신천지 사람들이 위장교인으로 들어가 감염을 유발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이런 상황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가장 큰 위험군인 것처럼 호도하며 교회가 정부의 행정 지시를 대놓고 무시하고 지역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처신하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담아서 예배 강행,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말 지극히 부적절하고 우리 기독교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을 언론이, 심지어 정부 당국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음에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지난 2주간 동안 위경련을 3번이나 겪어야만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밤새도록 위를 끌어안고 끙끙대고 밤을 지새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분이 쌓여서 그런지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위가 너무너무 아파서 교회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외면하실 것만 같아서 이 나라를 더 이상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에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왜 또 위가 아프냐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위 아프다고 대성통곡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이 나라 이 민족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게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박 목사야, 누구 탓하기 이전에 너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도 성도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다 상실해버린 이 한국교회 실상에 대해 정말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알게 모르게 돈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몬주의에 물들어버리고 기복사상에 치우쳐버린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를 선언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본문의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무덤에 당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기겁을 하고 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돌을 옮기는 순간 무덤에서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의 세계에는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많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갖 세상의 것에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을 의미합니다. 그 벽은 사람에 따라서 욕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죄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면 그 다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죽어 세마포에 쌓인 채 꼼짝하지 못했던 나사로에게 걸어서 나오라 명하셨던 것처럼 온통 세상의 썩어질 것에 얽매여서 운신조차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걸어서 나오라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자리는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세속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높아지려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오라. 거짓의 자리에서 진실의 자리로 나아오라. 비겁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사 위주를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취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잘못된 자리,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아니 될 자리를 과감하게 떨치고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오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다 벗겨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코로나의 공포도, 이념의 갈등도, 경제적인 한파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사그러지고 허물어지고 녹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주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자리하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